서울 인사동. 이곳에는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태화관 건물터가 있다. 현재는 태화관 건물이 사라진 자리에 12층짜리 빌딩이 들어서 있다. 원래 이곳에서 독립선언을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3월 1일 전날 의암 손병희 민족 대표이신 손병희 선생 자택에서 23분이 모여서 회합에 대한 준비를 할 때 기독교 측의 그 박희도 선생이 만약에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폭동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고, 거기에 흔쾌히 의암 손병희 선생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장소를 정했는데, 이곳은 또 그 전에 이완용이라는 그 매국 대신이 일본 총독과 함께, 총독이 될 사람과 함께 그 을사조약을 모의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독립선언을 함으로써 그 매국적인 조약을 무효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장소를 이곳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과거 민족대표 33인이 서 있었던 태화관 자리에는 3.1 독립선언 유적지라고 적힌 표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여기에는 기미 독립선언문과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한 이름, 손병희. 서울 강북구 북한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봉황각. 이곳은 1912년 의암 손병희가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독립사상과 역사의식을 교육하기 위해 건립한 천도교의 성지이자 수련장이다. 손병희는 이곳에서 천도교의 발전책과 구국운동을 구상했다고 한다. 1919년 3.1 만세운동의 구상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곳을 거쳐간 천도교의 간부들이 3.1 만세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3.1 만세운동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건물이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1919년 3.1 운동의 성공적 봉기는 손병희의 결단, 그리고 그가 이끈 천도교의 자금과 일사불란한 조직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손병희라는 분은 이제 천도교 이제 3세 교조라고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독립운동의 이제 최고 책임자로서 그 33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서명했던 이제 분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청년기에 이제 동학에 입대해가지고 당시 이제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동학에 입대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학농민혁명에도 참가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동학이 좀 근대화 운동을 갖다가 이끌었던 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동학이 이제 근대적인 종교 틀을 갖추게 마련했던 분이 이제 손병희 선생이라는지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동학의 교단을 갖다가 한 300만 교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가지고 독립운동의 어떤 본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종교단체로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손병희는 전환기 조선의 동학운동 지도자에서 조국 독립과 근대화 운동의 지도자로 거듭나게 된다. 동학의 3대 교주가 된 직후 의암은 독립협회와 개화파 인사들과 교류하며 일부를 동학에 입교시키고 이들로부터 개화 사상을 받아들인다. 1901년 대한제국의 압제를 피해 일본으로 망명길에 오른 의암은 그곳에서 메이지 유신 이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던 일본의 발전된 사회상에 놀라 인재 양성의 귀중함을 깨닫는다. 그는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대고천하하고 동학을 핍박하던 대한제국 정부가 몰락하자 1906년 일본에서 귀국해 근대화 운동의 선구자로 활약한다. 의암 귀국 당시 천도교단은 일제가 친일화를 목표로 잠입시킨 송병준, 이용구 등의 일진회와 교단 내 민족 세력과의 반목으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다. 사정을 파악한 손병희는 친일 조직인 일진의 인물들에게 출교 처분을 내림으로써 교단 내 친일 세력과 결연한 결별을 선언한다. 귀국 후 교조 자리를 박인호에게 승계하고 교육 사업에 관심을 쏟던 그는 1919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천도교단의 자금과 조직을 활용해 3.1 만세운동을 주도한다. 그러나 독립선언서 발표 직후 서대문 감옥에 투옥된 의암은 1922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둔다. 대부분의 지도자가 3.1 만세운동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천도교 교단은 개창 이후 최대의 고비를 맞이한다. 독립선언서에 참가한 민족대표 33인 중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천도교.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3대) 교조이자 3.1 만세운동의 성공을 전면에서 이끈 민족 지도자 손병희. 천도교계 출판사인 보성사 사장으로 3.1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전국으로 배포했던 독립운동가 이종일. 이외에도 민족대표 33인 중 대부분이 천도교인이거나 천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처럼 천도교는 1919년 3.1 만세운동의 중심이자 해방 전까지 전개될 국내외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독립운동의 확고한 지원군이었다. 1945년 광복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에서 귀국한 백범 김구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의암 손병희의 무덤과 바로 이곳 천도교 중앙대교당이었다. 그 천도교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이제 3.1운동이죠. 3.1운동은 뭐 그 당시 우리 국내의 최대의 종단으로서 신도수도 제일 많았고 또 그리고 이제 자금도 제일 많았고 조직도 가장 뛰어났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와 불교를 이제 같이 하는 걸로 돼서 물론 이제 돈이라든가 또는 인쇄, 그 독립선언서 인쇄라든가 이런 건 천도교단이 다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천도교가 중심이 돼서 일어난 것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리고 또 3.1운동 이후에 천도교단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문화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일테면 뭐 어린이 운동이라든가 소파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벽지 같은 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문화 같은 거 그런 걸 전파했다든가 또 신여성 같은 걸 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성운동 또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런 거에 굉장히 선구적 역할을 했다. 이건 뭐 대표적인 그 우리 항일 이제 독립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